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는지요? 화면으로라도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또 좋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데이비스 카운티 퍼블릭 헬스 오더에 의해서 4월 말까지 스테이 홈 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모임은 갖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새벽 예배는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센셜 액티비티를 보고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어 설교는 녹화하지는 않지만 원하시면 이메일이나 인편으로라도 번역본 카피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예배는 종려주일 예배고 팜 선데이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을 의미하는 말씀들, 매일 읽어야 할 말씀들을 제가 그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부분들을 함께 읽어주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 프레이어를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밖에 없고 기도밖에 우리 자신을 이기고 또 이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보에 교회 주소가 있고 또 제가 여기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 주소 앞으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 환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생존이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모르고 그동안 너무도 당연시했던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오늘 또 찬양합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보내주셔서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큰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시련의 기간이 쉬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기도하기는 이 주님의 고난이 온 땅에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과 사람들의 육체와 마음에 뿌려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온 세상에 구원의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각 사람과 그 가정,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3
23장 찬송.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전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신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오.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고난의 시절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풍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황량한 빈들의 물가에 심겨진 풍성한 채소밭처럼 싱싱하고 향그러운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오늘도 나누게 되어서 축복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인데요.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39장에도 책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많이 나오지만 40장부터 본격적으로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이죠. 마치 구약 성경 39권이 끝나고 신약 27권을 들어가면서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보는 것처럼 40장부터 위로의 메시지가 전파가 됩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고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에는 하나님의 몇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모습을 40장에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위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과 2절이 중심인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인 이사야에게 혹은 당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위로를 하는데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위로는 위로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위로받는 자의 입장에서 위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마음에 닿아야 된다. 영어 성경은 speak comfortably 이렇게 얘기했고, 혹은 speak kindly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위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해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한글 성경의 표현은 위로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번역을 했어요. 마음에 닿도록, 당사자가 위로가 되어야 위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끔 우리는 대화에서 그런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못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생겨나더라고요.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분명히 말했는데 그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설명을 충분히 못했을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할 거면은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해야 된다. 참 실제적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위로의 내용입니다. 위로에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 감성적인 위로는 그 순간에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하신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건 귀가 확 뚫리는 굿뉴스입니다. 먼 나라에 이주를 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 너희들의 수감 생활이 끝이 났다고 말씀하시는 위로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감정적 위로가 아니고 포로 생활이 종결되고 해방되었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런 위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위로를 하시면서 그들이 왜 시련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죄, 세상 중심의 삶을 산 저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더블로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지은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신 후에 위로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데요, 그는 어설프게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확실하게 벌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후에 죄를 사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위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바라다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참 그러시잖아요. 세계적으로 하루에 6천 명이 가깝게 죽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하루에 1,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역사적인, 역사상의 큰 사건이에요. 시편 23편처럼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 재앙입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단지 바이러스 문제로 보십니까? 바이러스를 잘못 관리했다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제작하였다고 하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이 사건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선전선동에 이용하는 호기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전염병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 일이 빨리 종식되기를 정말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 겁니까? 감성적 위로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만일 이런 전염병이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로를 구할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열심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10 기도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의 불경건함을,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불신앙과 불가지론과 과학만능주의와 정치만능주의와 하나님 없는 세속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57장 21절에서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의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기도죠.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찾으면 해결을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안 것은 이 우한 폐렴이 발생한 우한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1,000만 명도 더 되는 도시인데 중국 안에 있는 기독교의 성지나 다름이 없이 신자가 많답니다. 기독교 신자가. 그런데 그곳이 기독교 핍박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라. 십자가가 내려지고 그 선교단체 미래 한국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리포트한 거를 보면은 2019년에 종교 정책 시범지로 우한시가 전 중국에서 우한시가 종교 정책 시범 도시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강력하게 교회 핍박을 시작을 해가지고 우한에 있는 그 우한시 안에서만 48개의 지하교회가 강제로 폐쇄를 당하는데 그 지역의 종교정책 시범지로 공표한 2월 1일이 우한 폐렴이 발생한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치 13호 명령이 발표된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우한에 살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인터넷에 쓴 글을 봤는데요, 우한의 신자들이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지금 시편 91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시편 91편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을 읽으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위로는 적합한 위로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편 91편을 붙잡고 또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어서 이사야 40장에서 나오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외치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 문단인데요,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굴까요? 3절로부터 5절을 읽어보면 침례 요한입니다. 이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침례 요한은 나중에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는 침례 요한에게만 주시는 외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턱백을 해요. 뭐라고 외칩니까? 참 이 모습이 여느 세상의 종교 같으면 하나님한테 감히 고개도 못 들죠. 옛날에 왕들 앞에 나가면 고개도 못 들고 묻는 것만 대답하고 그리고 뒷걸음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외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하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고 사람은 소유를 원한다. 인간은 늘 뭔가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등한히 합니다. 삶은 소유가 아닌 관계이잖아요.
특별히 지금 시즌에는 방에만, 집에만 방콕하잖아요. 그럴 때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다 잘 아는 것 같아 보여도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질문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다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시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콧과 같다. 좀 상상 외에 답변을 하시죠? 모든 육체는 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외쳐라. 인간을 풀에다가 비교한 것은, 꽃에다가, 들의 꽃에다 비교한 것은 인간 비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백합화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유한성을 지적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육체, 인간 자체는요, 인간의 아름다움,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예술가들이 얘기합니다. 최고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사람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쉬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좀 성숙했는가 하면 곧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단순합니다.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단순합니다. 너희는 풀이다. 너희는 들의 꽃이다. 너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창조 이후 수많은 인생들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애정어린 충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너희가 얼마나 풀인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구약의 전도자의 말이 기억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아무도 이전 세대를 기억해 주지 않는 그 해 아래의 모든 일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전도자의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 무상을 외쳤던 전도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지요?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5월에 무렵 5월쯤 되면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계절풍 같은 거죠. 이틀 정도 불어오는데요, 모든 풀을 다 말려버리는 그런 뜨거운 바람, 시로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중해에 부는 8개의 바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로코가 지나가면 모든 게 다 시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도 번역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게 다 시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한번 불기만 하셔도 그 권능 앞에 모든 것이 세력을 잃고 사그려져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요즘같이 생사가 갈리는 즈음에 모든 육체는 풀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모든 육체는 풀이야.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일 뿐이지 좀 미리 간 것뿐이야. 마치 이 땅에서 영생할 존재로 사는 것이 우리의 허상이지, 우리의 실상은 우리가 풀이라고 하는 것, 들의 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전해라. 모든 육체는 들의 꽃이라고 전해라.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전하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9절을 보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풀이라고 하신 것은요, 시작이었어요. 인트로덕션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그리고 이것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 전 지역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해라. 너희는 너희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아마 모든 것을 너희는 너희에 대해서 집중할지 몰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신을 보면은 소망이 없어. 그 대신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라. 이 말을 전해. 이 말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서 소리를 높여서 전해.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해. 이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해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의 7가지 이미지가 거기에 10절로부터 26절에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갈 수 없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장차 강한 통치자로 오실 분이다. 10절 상에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강한 자로 오실 통치자. 둘째는 심판자가 되셔서 상급과 보응을 주시는 분으로. 보라고 합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셋째,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여기 표현을 11절을 주목해 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먹이시며 팔로 모으시며 품에 안으시며 온순히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또 네 번째,
그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로부터 14절을 보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칠 자도 없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셔서 그가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신다. 다섯 번째, 절대자라고 하십니다. 15절로부터 17절. 이 15절로부터 이 17절이요, 굉장히 당당한 말씀입니다. 보라, 또 보라로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이 뭡니까? 온 세계죠. 온 세계가 하나님에게는 통에 한 방울 물밖에 안 된다. 저울에 작은 티끌 정도, 저울에 티끌을 달 수가 없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어서 무수한 나무들이 있는데요, 레바논 전체는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하나님에게는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실 수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여섯 번째, 참 하나님이라고 하셔요. 18절로부터 20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그 힘없는 세워져야 서는 그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신데 이 참 하나님을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21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운영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로부터 함께 볼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아까 우리는 풀이요 풀의 꽃인데 마른다고 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요. 걸어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 40장에는요 보라, behold 혹은 see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 시각적인 용어입니다. 10절에 두 번 나오고 15절, 26절에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6절에서는 높이 눈을 들어서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자신을 보면 풀이요, 풀의 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강한 통치자이시고 상급과 보응을 주실 심판자이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초월자이시고 절대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운영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보아야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나약한 우리 자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우리에게 변화가 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변화가 올까요? 나눠서 해볼까요? 힘, 그리고 능력. 힘과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40장의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모습. 위로하시는 하나님, 외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7절부터 31절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풀과 같은 존재예요. 힘이 없고 염려가 많고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신들만 보았기 때문에. 인간은 늘 자기 자신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2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절망한 모습입니다. 낭망한 모습이에요. 피해의식이 가득합니다. 안 된다는 절망감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법에다 호소해 봤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창조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만사 형통하겠다는 말씀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면 내가 다 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힘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년이라도 쓰러지는 시대이다 지금은. 그러나 나를 바라다 보아라, 내가 힘을 줄게. 이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바라다 보면 힘이 생기는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bone density, 골밀도라고 그러죠. 골밀도, 우리 뼈를 수액을 체크해 보면은 골밀도가 이렇게 약한지 아닌지, 약하면 잘 부러지잖아요, 뼈가. 그래서 골밀도가 약하다,
처방을 해줘요. 뭘 처방해 줍니까? 바이타민 D 처방을 해줘요. 그러나 바이타민 D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소스가 많지만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채울 수 있습니다. 햇빛만 몇 시간 쬐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우리 집 주변에 우리 이웃 지붕을 쳐다보면 솔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태양열 주택들이죠. 지별판이라 그러죠. 지별판들이 지붕 위에 있습니다. 태양만 바라다 보는데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인가요? 해를 바라다 보는 데서 능력이 나오니까 해바라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한 줄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겁니다. 너희는 풀이다. 그러나 나를 바라다 볼 때 너희는 새 힘을 얻는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풀이다. 그러나 나를 바라다 볼 때에 너희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라다 봄의 신앙이에요. 단 자신을 바라다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다 볼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뱀을 보고도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길로 인해서 불평하자 광야에 불뱀들을 보내서 징계를 했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자 장대 뱀을 구리뱀으로 만들어서 모세 보고 달라고 하면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건 하나의 예표였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모세가 만들어단 구리뱀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보고 살았어요. 1500년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의 복음의 진술을 설명하실 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그를 믿는 자라는 말 앞에 보고라는 말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그 뱀을 보고 산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를 보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겸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마다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치유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이 전 세계에 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치유의 구원이 일어나는 전 미국과 온 세계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다 보십시오. 참 요즘 가장 만연하고 있는 질병은 코로나가 아니라 두려움, 무력감, 존재의 의미에 대한 상실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이 퍼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처방전 주님의 말씀, 모든 육체는 풀이야 너희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라.
이것이 귀한 처방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요즘 제가 몸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체중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그레이스는 먼저 세면을 하고 있는데 그레이스의 잠자리 옆에 있는 그 전화에 시계를 세팅을 해놔가지고 벨이 울려요. 이렇게 벨이. 나하고 한 5m 떨어져 있어요. 저는 바닥에서 보통 자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일어나기는 싫고 전화벨은 울려대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나지 않고 저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저 소리를 어떻게 죽이지?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 얘기예요. 제 집 얘기가.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내 전화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잡혀요. 그래서 잡힌 전화를 가지고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전화 벨소리가 들어가니까 울리던 차앤벨이 죽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안 울렸어요.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생각을 못했을까? 소리는 소리로 잡아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 우리 주변에 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 모든 소리를 잠재우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힘도 안 나고 신도 안 나는 모습이에요. 뉴스를 듣고 통계 수치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교인들에게 뉴스 보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볼 수도 없고 말입니다. 모든 좋은 정보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신이 나요. 신이 난다는 말 아시죠? 그 신자가 하나님 신자예요. 신이 난다는 게, 신명 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신명이 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신나고 신명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풀됨을 의치라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보라는 말을 의치라고 하시는 주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늙어감을 바라다 볼 때, 나의 연약함을 바라다 볼 때에 내 자신을 향해서 너는 풀이요 들의 꽃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다 봐 라고 스스로 말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의 마지막 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이사야 40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되 가머니설이 아닌 진실을 선포하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면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간구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우리는 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패를 하였을 때에도 그렇게 외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였을 때에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통치자, 심판자, 선한 목자, 초월자, 절대자, 참 하나님, 창조자여 세상의 운영자이신 하나님,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세상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힘내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사야 40장의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의 풀됨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을 보고 새 힘 얻어서 담대하게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